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셀레베는 잠정적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 산돌교회 이진섭 목사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오전 11시 전에 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1부 7시, 2부 8시, 3부 9시에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드립니다. 단 주일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9월 셋째 주부터 양육 및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행복 모임을 위한 행복 모임 학교는 9월 13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목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예배고 그 다음에 기도고 이 두 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왜 지금 이 모습만큼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참 많이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참 기도 많이 하면서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배는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오셨지만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나왔다 하면 그 예배는 여러분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내 거룩한 산 제사, 내가 영적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러 나왔기에 오늘 메시지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왜 설교가 저렇지? 오늘 왜 기도는 저렇지? 오늘 왜 찬양들은 저렇지? 왜 헌금은 이렇지?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께서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저도 그걸 깨닫고 나서 과연 하나님은 몇 번이나 나의 예배를 들으셨을까? 몇 번이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기뻐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은 것 같아. 그건 내 감정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자가 그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나오는 것이 예배지 내가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집중하셔야 되며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의 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주는 것이 많다고 바리새인들이 들었대요. 근데 실상은 제자들이 줬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유다 예루살렘에서 왜 갈릴리로 가셔야 했는지, 근데 반드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굉장히 의지가 있죠. 그 전에는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어요. 수가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뜻이 이 여인을 만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냐면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수가성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는 예수님이 최상 제자들랑 하루 이상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 너무 피곤하니까 우물가에 그대로 주저앉으신 거예요. 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앉자마자 누가 보죠? 제자들은 동네로 먹고 사러 가고 수가성의 여인이 걸어옵니다. 그러면 이 수가성이라는 이 동네는 그 당시 큰 동네인데 사마리아 지역에 물이
이 수도시대 물이 이게 하나였겠습니까? 이 하나로 그 큰 동네 사람들이 물을 마셨을까요? 성 밖으로.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처지가 어떤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찾아오는 시간이 6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12시예요. 이스라엘 12시. 그러면 사람을 피해서 이 여인이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 다 알지 않아요, 우리가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는 거. 이 여인이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달라고 그러죠. 그 여인이 놀래죠. 왜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말하는 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은혜였으며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하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회개가. 그러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남편 데려라 했는데 이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인에게 너 음란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자신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부끄러워 지금. 예수님의 굉장한 인격.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은 이미 동네에 갔기 때문에 없어요. 지금 자리에. 만약에 제자들이 있다면 예수님 왜 여자가 말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인 막았겠죠.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수가성으로 데려보내고 예수님과 단둘이 인격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시고 지금 성령을 지금 부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여인도 예수님이 지금 과거를 마치니까 선지자로 바로 입에서 태어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여인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게 맞냐고. 어찌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을 수 있죠? 그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항상 그 마음에 애통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 모습 처지가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는 처지.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이 산이라는 산은 그림신산을 말하고요. 그 앞에 세게면 에발산이 있어요. 그림신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산 아니고 예루살렘 우리 유대인들이 아는 구원이 나온 예루살렘이 맞아. 근데 여자요 들어봐.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럼 이 여인은 예배는 제사는 재물이 필요하지 무슨 영과 진리가 예배가 되겠어요?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생판 들어보지 못한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니까. 그러면 재물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영으로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과 하나 되는 시간. 지금 성령님은 이 여인을 지금 우물가라는 이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이 여인을 붙잡고 우물가로 나오셨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지금 불렀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 되는 시간에 교회인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이. 그 안에 우리를 지금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인격적으로 만들어주는 시간, 화목하는 시간, 화제의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저는 39년에 전에 예수님 믿어서 그때 예배 드렸던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데까지 이 땅에서 예배, 하늘나라 가서 계속된 예배. 우리 예배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는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만 이게 예배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이 하나나라 합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 예배는 한 번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것이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것도 예배. 내 삶이 교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라는 거죠. 모든 것이 직장에서 그 일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가정에 잠자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한 번의 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예배가 살아있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저는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작. 다윗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에 대한 말씀은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릴 적부터 또 젊은 청소년 시기에 또 장년이 돼서도요 이 어린 다윗에 대한 설교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요. 힘이 나요. 힘이 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있어요.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이라고는 나라하고 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 그때 블레셋 나라에는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힘센 거인 장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울왕 밑에도요 굉장한 훌륭한 이 장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골리앗을 누구 하나 견지할 수 없던 그런 아주 무서운 왕이었어요. 무서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보고요 이 골리앗이 호랑이 같은 목소리로 살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서워가지고요 가시나무 떨듯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되면 전부 블레셋 나라의 종이 될 판이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겠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더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며 소리질렀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그 폐인의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해 왔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실수예요. 제가 설교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하는 것이 뭐예요? 결정적인 실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것을 못 드리게 된다. 이거는 결정적인 실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당장 지금 오늘 내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만은 1년, 2년, 4년, 5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북한 얘기 가끔 합니다만은 북한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면서부터 그쪽에 김일성이가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 장악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한 작업이 뭔 줄 아십니까? 서서히 교회를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모두 하나씩 다 분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악을 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결국 성공했지요. 교회를 다 장악하고 나중에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그곳에 자기의 동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도 그런 대로 이제 그냥 통치를 해왔습니다만은 백성들은 더 피폐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75년 됐습니다. 75년 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3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대 세습 속에 많은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본인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폐쇄 국가이기 때문에, 폐쇄 국가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사이비 집단이기 때문에 폐쇄이기 때문에 지금도 두문불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급변 사태를 변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곧 무너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75년 됐는데 이 지금 끝말을 보게 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리앗이 똑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불 떨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불불 떨고 있을 때에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이새의 막내 아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소년입니다. 형들에게 그 전쟁에 점심을 가지고 갔다가 그 꼴을 보다가 분해서 그걸 못 견뎠어요. 분해가지고 무슨 분이지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방 민족이 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해? 여기에 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어린 소년이, 왕이여,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자청을 합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자꾸 졸라대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히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큰 용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사울왕한테 말합니다. 제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사랑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 난 무섭지 않습니다라고 애청을 합니다. 어린 소년이 뭐라고 그래요?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그 짐승의 하나같이 내가 만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는데 나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사울에게 나가봐라. 자기가 입던 군복을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봅니다. 그런데 군복과 투구를 다 가지고 칼을 들어보니 군복도 크고 투구도 맞질 않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게 익숙하지 않으니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군복과 투구를 다 벗어버리고 손에 늘 가지고 다녔던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물매를 가지고 누구 앞에 달려가지요? 골리앗 앞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어린 소년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너를 공중의 새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어린 소년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무서웠으면 나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무서웠으면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골리앗과 소년 다윗과의 만남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주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이제 큰 소리로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먼 거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골리앗이 큰 소리로 어린 소년 다윗에게 맹렬하게 얘기했을 때에 그때 다윗은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용장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담대합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군대를 가졌던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분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어린 다윗과 같은 의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권력의 힘으로, 언론의 힘으로 우리는 지금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대항하지 못합니다. 몇몇 분들이 대항을 합니다만은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이 위분을 여러분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이미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배 이미 언론 장악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맨날 하기 때문에 이미 교회요 많은 분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3월달부터 정상적인 예배가 되지 못했잖아요. 3, 4, 5, 6, 7, 8, 9, 7개월 됐습니다. 한국교회 그들이 생각한 대로 어떤 분들은 그냥 무슨 얘기로 반토막 났다고 해요. 그거 여러분 그냥 흘러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기뻐할 것입니다. 야, 됐다, 우리가 됐다. 이제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교회에서 예배까지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마다 와서 이 예배 보는 것을 못 보게 감시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지금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응? 우리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여러분 많은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어린 다윗에게 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이 돼야지. 저거 지가 싸운다고 하니 분명히 사울왕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도 막 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누구한테? 어린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어린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생각해요. 소년 다윗이 그거 던졌다고 여러분 이마가 이게 웬만하면 안 깨져요. 이게 웬만하면 안 깨집니다. 그렇다고 처박지 말았도 의자에도 처박지 말았도 안 깨집니다. 이게 안 깨져요. 그런데 이게 이마에 박혔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마에 박혀 쓰러지니까 이때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죽였고 그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랬더니 의기양양했던 블레셋 군대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때야 이스라엘 군대는 만세를 부리며 승리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린 소년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왕도 싸움 잘하는 왕이었습니다만 꼼짝 못했습니다. 그 사울왕 밑에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꼼짝 못했어요. 무명의 소년, 아무 이름도 없던 소년이 그 무서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일이든 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냐?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무서운 시험이 닥쳐올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 때가 있지만은 오늘 승리한 다윗처럼 이 비결을 배우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그 막강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그 능력이 그에게 소유된 이유가 바로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요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승리한 비결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시대를 향해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안 모이면 교회 재정 헌금이 안 나와서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거 방송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얄팍한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무서운 거인 적장 앞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대항해 싸우러 나간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뭐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니 이 말이 되느냐 말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경건하게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것을 못하게 하는 이 일이 정상이냐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는 의문을 내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순교하신 다음에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애국자로 죽은 자가 아니요, 또 민족을 위해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 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에서부터 해야지, 자기 체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고집하는 거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No, no. 내가 지금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내 욕심 때문에? No, no. 내가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어떤 이 국가의 정책에 대항하는 거예요?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들이 사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불의와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바로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늘 꾸준히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는 다윗과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작. 다윗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과 같은 능력으로 충만하며 그리고 치유받고 그리고 이제 새심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장모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